오늘 이 시간에는 징벌, 유다, 밀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과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에게 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하는 일은 바로 이 첫째로 이 징벌이 있게 되고 그리고 징벌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서 그 징벌당한 백성들이 계시록 7장에 유다 지파의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인 뒤에 바로 이 밀실 바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은 바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과정을 겪는다는 것, 죄에 대한 징벌이 있고 징벌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땅으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단계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도 그 온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포함이 되므로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는 과정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환란이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6장 1절 이하에서 8절까지 바로 그 4분의 1이 그 죽는 환란, 여기에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이 마지막 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백성들도 들어가게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 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고 그 계시록 7장에 유다의 땅으로 유다 지파 그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그 땅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모인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역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말씀으로 계시록 12장에서도 이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 그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광야 자기 곳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받는 유다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늘의 장막으로 셀 수 없는 무리는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두 증인이 그 광야 자기 곳에 남아서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을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는 그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고 역시 그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말씀은 계시록 12장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고 계시록 11장에서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 두 증인이 전 3년만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도 이 과정이 나타나고 계시록 12장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그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26장 16절 이하에 나타나 있다는 것.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래서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 중에 주를 앙모하게 됩니다.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바로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그 칼로 전쟁의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그 기근으로 굶주리게 되고 그 전염병에 연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바로 이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에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이 되고 이제 그 두루마기를 빨면서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죄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는 깨어서 기도한 백성들도 들어갑니다. 깨어서 기도한 백성들이 왜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속에 거하는 죄, 그 영혼에 거하는 죄가 아니라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그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그 형벌도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들을 깨달아서 꼭 이 징벌과 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시험의 때를 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징벌이 임할 때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잉태한 여인이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산고를 겪듯이 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 바로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하는 그 여인의 그 어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드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영혼에 거하는 죄와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한 자들은 육신에는 그 고통이 임하게 되고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육신의 고통도 당하게 되고 그 영혼도 음부로 떨어져서 그 불 가운데서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이 징벌이 온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26장 18절에서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자,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자, 무엇을 잉태했는가 하면 욕심과 죄악을 잉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과 죄악을 잉태해서 그것을 토해내는 산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낳는 것은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그들이 낳은 것은 바람을 낳은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낳게 되는가 하면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 그 욕심과 죄악을 잉태를 해서 사망을 낳는다는 것. 바로 그 산고의 고통,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바로 전쟁의 환란과
굶주림의 고통과 바로 연병을 당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이 산고를 통해서 바로 사망을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도 사망을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형벌이 되겠습니다. 바울도 이 고통을 겪었다는 것. 바울도 탄식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바울도 탄식을 하였다는 사실이고, 이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한 백성들에게도 그 육신에는 이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섬기면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면하여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그 환난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통해서 죽은 자들, 그들의 시체들, 티끌에 누운 자들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버리둠을 당하게 되고,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오게 됩니다. 바로 죽음은 주의 죽은 자들이고 그들의 시체들이고 바로 티끌에 누운 자들이 되겠습니다.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 휴거가 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과 예수 믿는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은 전부 육신은 죽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들은 살게 됩니다. 그래도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게 되는데 바로 이 죽은 자들이 죽음이 되겠고 주의 죽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난 이슬은 바로 주의 이슬이 되겠고 바로 지혜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사야 55장에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물은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고 바로 지혜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지혜가 주는 물,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주는 물은 바로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됩니다. 지혜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게 되고 그들은 살아나게 되고 그 시체들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떡을 지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만 그 생명수 샘물이 그 배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이 떡을 먹어야만 솟아난다는 것. 그래서 이 떡은 데려감을 얻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떡을 먹으면 그들보다 앞서서 이 생수의 강이, 생명수 샘물이 여러분의 배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 지금 의의 나무들을 위해서 이 떡이 지금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들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꼭 환난날에 여러분의 배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환난 후에 이 유다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성소에서 그 환난 날에 그 성소에서 그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를 때 바로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환난이 지나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유다 땅으로, 이 광야 자기 곳으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과 12장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먼저 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악의 영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26장 13절 이하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여기서 주 외의 다른 주들은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겠고, 바로 그 마귀와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사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을 관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택하신 백성들은 그 연단 속에서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들은 바로 주의 다른 자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자, 여기서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 다시 살지 못하게 되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자, 이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 사망하여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는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그 벌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이사야 27장에 보면 그 날렘뱀 리와야단, 그 바다에 용 있는 그 용을 죽이신다는 것, 그리고 네 천사와 2만만의 마병대, 그 2만만의 마병대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시게 됩니다.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벌하여 멸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그 백성들이 이들로부터 아주 참혹하고 혹독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 모든 기억을 이제 백성들로부터 없애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실 때, 벌하여 이 주의 다른 주들을 벌하여 멸하실 때,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사용을 하신다는 것.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게 됩니다. 주의 대적을 인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인치는 천사들이고 의의 나무들이고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고 그 유다 땅으로 세상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 민족들이 모인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은 이 민족들은 그 마른 뼈들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마른 뼈들, 그 주의 죽은 자들, 우리의 시체들, 티끌에 누운 자들, 이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때 이 죽은 자들이 바로 주의 죽은 자들이고 그들의 시체들이고 티끌에 누운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유다 땅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이 바로 그때를 가리켜서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사무시리로다.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읍, 그 견고한 성읍이 그 유다 땅에 있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는 그 견고한 성읍이 되겠고 바로 이 땅에 역시 그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성전이 제3의 성전이 중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셨고 이 유다 땅이 바로 계시록 7장에 그 인침받는 그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유다의 땅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12장에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2절에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 유다 땅으로 그 견고한 성읍으로 그 문들을 열고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갈 때가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문들을 열고 바로 너희는 유다의 지도자들이고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되겠고 바로 인을 치는 천사들,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영화를 누리는 그 귀족들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5절에서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 나라들을 부르게 되고 이 나라가 달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라가 이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계시록 12장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0절 이하에서 역시 같은 말씀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이 나라들이라는 것. 이 나라들이, 이 민족들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은 그 민족들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고 바로 그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 땅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땅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유다의 땅이라는 것. 계시록 7장에 인침받는 유다의 지파의 땅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인침받는 그 유다 지파의 땅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하늘의 장막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 깃발로 모여서 반드시 그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땅에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셀 수 없는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된다는 것.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셔야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와서 그 땅으로부터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밀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밀실이 바로 하늘의 장막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하늘의 장막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 26장 20절에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자, 이 분노는 이제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그 일곱 대접의 재앙까지 이 땅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그래서 너의 밀실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바로 이 분노를 피해서 숨는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밀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 7장 9절에서 나타나는 이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 하늘로 올라온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침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온 그 백성들이 되겠고, 대부분은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거기서 올라가게 되고, 그 땅에 두 증인이 전 3년 반 남게 된다는 것. 그들이 전 3년 반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게 되는데, 이 장막이 바로 하늘의 장막이고, 바로 영원히 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의 그 말씀의 순서를 보면 먼저 징벌이 있습니다. 먼저 그 백성들에 대한 징벌이 있다는 것. 바로 그 4분의 1이 죽는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이 되겠고,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여섯째 인을 대실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과 12장에서 그 유다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 바로 이때가 인을 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되겠고,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하늘의 장막, 그 밀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로 휴거되어서 밀실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 두 층인 그 두 촛대는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씀으로 이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에서 그 나타나는 순서와 이 호세아서 1장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 순서와 같은 순서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암미,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진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흩으신다는 뜻이 되겠고, 바로 로르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고, 로암미는 바로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흩으시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신다는 것. 그래서 이 진노는, 그 백성들에 대한 징벌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주는 환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땅으로 그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겠습니다. 유다 땅에서 그날의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되고, 역시 계시록 12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모일 때가 되겠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두 층인 그 두 촛대는 전 3년 반이 끝나고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 그 땅에서부터 휴거되어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백성들이 밀실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여 숨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가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하늘의 일을 알고 이 지혜에 관한 비밀을 깨닫고 이 교훈을 순종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그 귀족으로 유다의 지도자들로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